오늘의 제목이 왜 글씨를 저렇게 삐딱하게 했냐면 극한 상황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약간 이렇게 봐야죠. 그 말씀을 전하려면 좀 이렇게 복된 말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지 왜 저런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넣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게 가끔 지방에 일이 있어서 촬영을 가다가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머전시 루프라고 이렇게 불났을 때 또 위급할 때 탈출하는 루프가 있어요. 그거를 매달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잘했어도 단 한 번 있는 사고에 그것을 활용 못하면 죽는 거죠. 바로 극한 상황에 극복하는 방법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알아두지 않으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땅이 변하든지, 저 원어에 보면 땅이 변한다는 말은 요동친다는 뜻이에요. 땅이 요동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상황을 이야기한 배경은 어느 상황이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쓴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데 또 포위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주먹에 맞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쟁은 그래도 빵빵하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싸우잖아요. 옛날 고대 전쟁 영화 보면 무시무시하게 죽이잖아요. 이 당시의 전쟁들은 그 일부러 무시무시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만드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까불지 못하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입장에서 저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땅이 요동친대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바다가 넘쳐서 산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죠. 우리들은 대체로 땅을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비행기 타올 때마다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사로잡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떨어지는 것,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땅에 굴러간다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거 혹시 이러다가 빵꾸 나는 거 아니야? 구멍 나는 거 아니야? 등등. 그러나 땅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게 되죠. 땅이야 어디 가겠어?
여기에 집 짓고 여기에 터를 닫고 빌딩을 세울 만한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번 터키, 시리아에 있는 지진처럼 여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지? 멘탈.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이 꿈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내게도 있다니 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3편 3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땅이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하지? 시편 1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믿었던 땅이 흔들리면 의인은 어떻게 하지? 세상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세상에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동분서주할 테죠. 그게 사업이 망하게 됐든, 경제가 무너졌든, 내 건강이 무너지든, 인간관계가 파괴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게 두려움을 주고 극한 고통을 주고 극한 두려움을 주는 그때, 바로 천재지변과 같은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의인인 나는 어떻게 하지? 빨리 받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 시편 기자가 왜 썼을까요? 이 세상에 자기가 믿던 땅이 흔들릴 때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가 저렇게 글을 쓰면서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상황이 내게 꿈과 같은, 남에게나 있어야 될 내용들이 내게, 내 생애에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한번 예방주사를 맞아봅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나와 있을 때에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기네 나라는 몇 명밖에 없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왔을 때 전문을 보냅니다. 욕하는 내용과 모욕하는 말과 함께 전문을 내놓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받아든 히스기야는 간담이 선을 하죠. 죽음 앞에 있는,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 그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나요? 죽음 앞에서 내 마음 가져본 적이 있나요? 있었어요. 이게 죽는 거라구나 했을 때. 그런데 그것도 나름입니다. 이 어마어마 무시한, 저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끔찍하게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앞에 내가 죽음을 앞에 놓았을 때 어떨까?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럴 때 우리 인간들 같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가기 바쁘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찾기 바쁘고, 권력 있는 사람 찾기 바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와 상황 앞에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짚어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지경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저 안 죽으면 안 돼요? 이 잔 내게서 좀 물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무서워.
같이 기도해 줄래? 제자들이라는 이 제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자기 피곤하다고 자기 바쁜 거야. 예수님의 마음, 심정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있던 제자들 그 녀석조차도 자기 피곤하다고 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숨겨놔요. 외롭게 만들어버려요.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하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라볼 것은 아버지밖에 없으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 후반부에 봅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에 사단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얘기를 해요. 기도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겠냐? 내 마음이 평안하겠냐? 그건 속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이 몰려오고 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꾹 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모르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요. 다시 용기를 주셔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의지했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보다도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는 힘이에요. 히스기야는 문제와 상황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중에서, 열왕 중에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전에도 병들어 죽었을 때에 너는 죽을 거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죄 많고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고 바라건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충성했어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성심을 다해 섬긴 건 내가 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그래 기도 응답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돼. 동의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돼. 다른 거 다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충성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봉사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제가 없는 것들이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 맞다. 맞아. 이런 건덕지 하나씩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하나님도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난관을 뚫어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울 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바울과 실라가 옥중의 문을 기도로 열지 않았는가?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암병이 걸렸어요. 저도 종종 생각을 해봐요. 어느 때인가 제 입천장을 혀로다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혀 밑에로 돌려보고 위천장 돌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또 하고 시키고 보니까 웃음네. 또 하란다 그걸 따라서 하는 여러분도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뭔가 몽우리가 잡히는 거야, 입속에서. 그래서 이 몽우리 나 평상시 몰랐던 건데 여러분 잡히지 않아요? 저는 아래쪽에 잡혀요. 입념 안쪽으로. 보세요. 몽우리 잡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거 암 아니야, 암? 이거 암 아니야? 스스로 놀래가지고,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피부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치암이 걸린 여청년을 봤어요. 치암이라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치암이 걸렸대 했는데 말 듣는데 좀 신방 갔는데 일주일 만에 갔는데 벌써 이렇게 김일성처럼 혹이 나 있어요. 그러더니 3개월 이내에 죽어버렸어요. 치암이라고 판정된 지가.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유 이거 하나님, 그러면서 인생을 한번 하나님 저 이 암이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칵 죽어버릴래요?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암이 걸린 거예요. 무너지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는데 암이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이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그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암은 죽는 건데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밤에 가서도 울부짖어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 집사님의 힘을 돕습니다. 두려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과 자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죽기커녕은 20년간을 그 간증하는 때가 20년인데 20년간 더 건강하게 되더라는. 기도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덤으로 사는 사람. 이미 죽어야 될 인생인데 덤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뭐 엔돌핀에다 뭐에다 다 넣겠죠? 그래서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하지 않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일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액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꼬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길가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저 미안하지만 저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묻는 우리들 뭐라 그럴까요?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 왜? 또 나 언제 봤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꿔달라요.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100만 원 꿔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나를 꿔줄 줄 알고 믿고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내가 처리 다 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내 머릿속에서, 아니 내가 지금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같이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 생각 어떠십니까? 사업할 때 주님 어떻습니까? 주님이 항상 앞서서 내게 생각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서 계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가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줄 줄 인정했다는 겁니다. 믿고 그가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두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셔요. 뒷짐 잡고 있다가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봐요. 가만히 봐서 지가 처리하네. 그럼 네 잘해봐라.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 문제를 딱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다가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우리가 하는 이 태국박 굴리지 말래. 이 경상도 사투리죠 이거. 머리 굴리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여바라라라 하고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가다 짠 하고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제 히스기야는 죽음 같은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갔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의 비결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를 죽이러 오겠다는 편지를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보세요. 이 위급한 상황, 모자라는 상황, 부족한 상황, 처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뭐를 고백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해결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 30절에 들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는 깡이 생기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의 웨르겐 필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적 두려움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호적한 산길을 가는데 늑대를 만난 거예요, 홀로. 근데 여러분, 늑대 이길 수 있을까요? 개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인터넷에 재미난 글을 올렸어요. 누가 물었어요. 개가 나를 달려올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댓글을 했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그것도 운동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근데 야생의 늑대를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당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무슨 개 피플 무슨 피플 있잖아요. 물음을 안 놓는 거. 자기 몸뚱아리가 반이 쪼개져 나가도 걔는 놓는 거 물은 거를 안 놔요. 그런 애들한테 물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도 얘는 본능적으로 목을 물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창고로 올 때 개한테 싸나운 개한테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말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목부터 감싸요. 개들은 동물들은 목부터 물잖아요. 어쨌든 늑대를 만났는데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맨몸으로 내가 홀로 늑대를 만났을 때에 그때 내게 닥쳐오는 두려움, 무서움은 열로 잡았을 때 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은 열 풀이다. 열만큼 다 느낀다. 근데 거기에 내가 칼이나 창을 갖고 있다면 내 두려움은 팔로 줄어든다. 거기에 또 칼이나 창뿐만 아니라 동료까지 같이 있다면 50으로 줄어든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게 총이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제로다.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아주 극악한 시츄에이션이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은 제로에 가까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절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 후에 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세요. 들으세요. 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팔팔 떠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자들이 심리학들이 테스트했다잖아요. 물을 주고 지수를 가둬 놓고 이 물은 독약이 있습니다. 이 물은 설탕물입니다. 두 사람 똑같은 맹물을 놓고 했는데 설탕물을 주고 받아 먹은 사람은 멀쩡하고 독약이라 죽은 사람은 맨날 독약을 먹고 죽어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맹물이었는데 심리가 자기를 좌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이거 꿈이야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1등 대통령 바이든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깡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도 예화를 들었죠. 어느 선장이, 마도로스 선장이 망망대해를 갖다가 항해하는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고래들이 춤을 추고 물을 뿜고 저 아름다운 광경을 내 아내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마침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선장도 자기 생애에서 그 같은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어. 배가 파손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요. 그때 아내를 보니까 스파랗게 얼굴에 찔린 거예요. 죽음에 찔린 거야. 그래서 이 선장이 아내를 좀 위로해 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가지고 아내를 향해서 겨룹니다. 정색을 하고 거둡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아, 여보 치워야 뭔 장난이야. 다시 됩니다. 아니 당신 무섭지 않아? 내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치우라니까. 뭔 장난이,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럴 때 이 선장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보, 이 권총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두렵지 않은 거지. 이 폭풍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아니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스테반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돌을 맞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알아권에는 그런 형벌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갖다 반쯤 흙에 묻어놓고 돌멩이를 쳐서 돌멩이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무더기 이루어서. 스테반이 그런 죽음을 당했죠.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테반이 하늘을 향해 보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투닥투닥투닥 돌멩이가 와서 여기 깨지고 저기 꺼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다 피투성이가 절절 흐르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보호자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날아오는 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울분에 가득 찬 저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 보호자에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그 상황 가운데 해같이 빛나지.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상황에 두려워하는 표정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부모도 나를 모르고 친구도 나를 모르고 모두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때 우리는 의연해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도 좋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며 다니시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그리고 가는 중간에 그 회당장의 종이 후닥닥 뛰어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회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수고롭게. 지금 이미 죽어버렸어요.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을 때 무너질까? 얼마나 아플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간의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주관자라는 것.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지혜로운 자들을 넘게 하시는 거죠. 진토에서 일으켜서 어떻게 귀족과 함께 했는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말씀을 잊어버려도 좋아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내가 상황을 헤쳐나가기 힘든, 때로는 멘붕이 올 때도 있고 참 불강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우리 그때마다 얼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이 손에 있습니다. 얼 필요 없어요.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 상황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 편지 보시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게 안 해결해 주셨게 해봐요. 해결해 주셨게 안 해결해 주셨게. 기도합시다.